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여러 가지 건강 주어질 때 5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봄이 되면 또 복이 들어오라고 옛날에는, 지금 그러지 않지만 대문에다가 출래 만복 그런 글도 쓰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얻는 것이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 안에 다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하얀 옷 입고 물 한 잔 떠다 놓고 막 비는 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하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복은 하늘의 복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편리하게 사는 그런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구하느라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현실적인 복만을 소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세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만을 간구하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기복신앙에 빠지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복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복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왜 이렇게 복받지 못하고 사나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만족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울하게 사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 안에서 보면 18번에서 20번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 네로가 목을 금방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감옥. 그런데 바울은 그 춥고 어둡고 캄캄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이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엄청난 담력이 어디서 있었는가? 세상의 복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기쁨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36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현실적인 복,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복의 전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복의 전부예요. 근데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필요한 걸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걸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먼저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오니까 기계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겠지.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라. 그러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수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새벽에는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의 복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에서 얻어야 될 복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세상이 주는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다, 복 주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만 수백 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수없이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영의 복을 말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수백 번
이야기하시는데 땅에 속한 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성공의 복, 계속 이것만이 하나님이다. 이것만이 복이다. 근데 그 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약시대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 체험받아야 될 필요한 것을,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을 체험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안타깝겠어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내일 사이에 좀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네, 이 복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하면 막 이 땅을 살 삶의 의욕이 가득하게 생기고 이게 하늘의 예수님과 관계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인데 그래서 모든 복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복은 없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잖아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될 지옥 갈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 놀라운 가족이 된 관계, 이런 모든 복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4절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는데 예수님 없이는 택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어요.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신 이 택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 인구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선한 삶을 소원해야 돼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복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많아도 물질만 많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그걸 복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죠. 왜요?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거룩 그리고 흠이 없는 삶,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거룩하지 아니한 걸 욕망하죠. 흠이 많은 세상을 탐하죠. 탐욕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씻어내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서 2주간 혹은 한 달 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수도 못하고 살 수 있어요? 밖에 나가기도 어렵겠죠? 그죠? 아사모가 거의 한 열흘간 샤워를 못했어요. 수술했기 때문에 샤워하면 안 되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더운 여름에. 근데요, 샤워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흠이 많은 것으로, 세상의 죄로 가득히 내 몸에 쌓고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거, 우리 영혼이. 그 더러움 때문에 뱀 밟아본 적 있으세요? 쥐 밟아본 적 있어요? 바퀴벌레 그냥 손으로 만져본 적 있어요? 막 징그러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죄가 드글드글한 채 살면 이 땅에 그 지저분한 삶 때문에 얼마나 어둠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겠어요. 그야말로 어두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흠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막 그거 다 쏟아내느냐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선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복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거룩과 흠이 없는 선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100% 완전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냥 피를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흠이 있어요. 일주일 한 달 샤워 안 하면 계속 막 지저분한 게 쌓이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저분한 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탐욕내고 정욕내고 쾌락을 향해서 나가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도 계속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나요?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하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흠이 많아도 아버지 우리 부르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왜 그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제 개혁자님들하고도 모였을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자. 복음의 은혜성, 복음의 윤리성. 어찌하든지 신약을 설교하든 구약을 설교하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오늘 마지막 하나, 앞으로 한 7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4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중요한 이유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어야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창세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창세전에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 안 하면 영원히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홈레스 피플이 있는데 홈레스가 밖에서 늘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궁의 궁궐에 아들, 딸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부활 약속, 구원, 그리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무일푼 거지가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 예수 믿어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이유는, 감사해야 될 이유는,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고 하늘의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더 깨닫도록 성령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을 깊게 깨닫고 우리 영혼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영혼으로 온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찬송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EM과 KM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